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서 3계명을 공부하는 차례입니다. 교재 80쪽에 보게 되면 3계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계명 교재를 열으셨으면 80쪽 밑에 둘째 줄에 있는 3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한 까닭은 일상에서 제일 쉽게 범하는, 그러나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그 많은 일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감히 어떻게 그랬는가, 이렇게 말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허다한 잘못들을 위한 데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지 말라 하신 것이만큼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욕되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욕되게 하는 모든 말과 표현들은 다 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욕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표현이 아닌 것이 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언사나 표현 외에 거기에 부족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는 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망령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되어지더라도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일 때 객관적으로 망령된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관계없이 망령된 죄를 범치 않도록 그러한 일의 실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에 따라 나오는 대로 말을 다 해놓고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욕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81쪽에 위에 둘째 줄 보게 되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돼 있죠. 오히려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되게 하는 것이 죄일 뿐더러 따라서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합당한 대로 높이지 않는 것도 3계명의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 두 개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계명은 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하라 하는 것을 행해야 될, 부족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고,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한 행위를 하는 게 죄이고, 반대로 하지 말라 하신 뜻을 헤아려 높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계명은 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은 둘 다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죄, 그리고 하라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하지 않는 죄, 이게 있어요. 이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 하지 말라는 죄를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련된 죄,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이제 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관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에 합당한 이름을 바르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님 향하여 망령되이 욕되게 하는 죄, 그 죄가 있는 거죠. 이 죄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이고, 또 높여드리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라 하셨건 하지 말라 하셨건 두 측면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그 계명의 말씀이 포괄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시면 이제 우선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합당한 언사를 통하여 표현하거나 감사드리지 아니하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하여 대상으로 삼아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에 합당하지 않는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이상 뒤따라오는 모든 서술과 수식과 관계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지는 것에서만 용납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냐?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상화하여 표현될 수 있는 언사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급히 하지 말아야 되고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상 안에서의 의식하지 못한 죄에 허다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더 살펴보죠. 요약하자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모든 모욕과 불경건함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합한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불러서도 안 되며, 그 모독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신들의 이름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이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 용도란 건 뭐냐면 그 밑에 줄이 나와요. 하나님의 강신수, 영혼을 부르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거나 귀신과 접촉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저주하는 일들, 불법한 특귀 행위,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일, 끌어오는 일, 그 다음에 사악한 주문 암송, 주문을 헛되이 사악하게 암송하여 마력적 효과를 보겠다 하며 그 효과를, 힘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여 갖다 붙이는 행위, 일체 미신적이며 사악한 영적 활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그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체 시도, 모든 게 다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허다히 많은 일들이 사실 죄의 양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채 하는 일체의 종교적, 신비적 또는 미신적 행위 전체가 삼계명의 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로 계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무슨 에너지 파나 또는 능력으로 삼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동원하여 무슨 힘을 쓸 수 있는 양,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는 양, 또 그것을 받고자 교인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그것이 영적 파워다라고 생각해서 해나가는 일체의 신앙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죄가 포함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 오류를 넘어서서 신학의 오류를 넘어서 하나님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어집니다. 근데 뜻밖의 그것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양의 증거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나 기독교의 극단적 그 신비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능력이 그분의 영적 질서를 결정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이렇게 동원해서 쓰는 힘인데 무당적이 같은 거죠. 무당 귀신 불러 쓰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런 행위들이 있다. 이게 다 모독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건 서약과 맹세를 할 경우에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가 있는데, 맹세나 서약 자체는 그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되는 맹세나 서약이 있고, 또 잘못된 맹세나 서약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에게 진실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속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 상대에게 자신의 또 거짓을 감추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맹세는 거짓 맹세죠. 그 거짓 맹세에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죄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이므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지 않은 부분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동원하여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자 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실한 맹세라도 성급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진실하다 하여 그 맹세에 성급히 하면 그 맹세를 지켜나갈 내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내 곧 변개하고 이내 곧 변화돼요. 오늘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참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서 싫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한 맹세를 할 수가 없고, 맹세를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삼아 진실하게 맹세했으면 그건 자기 생명을 주 앞에 내어드린 것처럼 진지하며 그렇게 무게감을 갖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할 때가 있고, 형제들이 필요를 요구할 때 맹세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임직 서약을 합니다. 임직 서약할 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임직 서약할 때 한 가지 통일된 게 있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합당한 대로 할 것이며,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무한 말씀인 줄 내가 믿을 것이며, 이렇게 또 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 치리 안에 내가 이렇게 복종할 것이며,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받은 바 은사로 시간을 내어 섬기는 일에 힘쓸 것이며, 복음 사업에 따라 세워진 교회 안 앞에 맡은 일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서약을 해요. 임직 서약이죠. 임직 서약을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공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일들은 옳다. 근데 이것을 성급히 하거나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내 마음에 그런 결심과 의지도 없는데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한다. 이거 성급한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사실은 그럴 뜻이 없고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거짓된 맹세구나. 또는 내가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으니 거쳐가는 과정을 내가 한다. 그러나 나는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맹세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입교할 때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의 진실함을 꼭 묻는데
다 이제 진실하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가 서약한 바에 대한 세례 또는 입교인으로서의 서약을 얼만큼 진실하게 했는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은 그 속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없어서 가르치고 동의하냐 묻고 진실하냐 묻고 그러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어떤 질서도 세울 수가 없고 상호적 신뢰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속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진실한 게 맞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성과 규모와 깊이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수준을 정하여 확정하겠다 하면 또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이 그 수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준을 사람이 임의로 정해놓고 보면 합당하지 않다 해서 다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그 잣들을 제대로 보면 자기는 합당한가? 사실 자기도 부정당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신자는 아무도 없게 되어져요. 세례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교인 구성이 안 되어지고 성찬 회원이 아무도 없게 되어지고 성찬을 통한 은혜의 수단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한 성찬을 통한 성례적 은사가 다 교회에 죽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만 있다는데 책망과 날카로움의 정죄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런 실수가 오느냐? 사람의 신앙의 참됨을 사람의 수준을 정해놓고 수준이 합당치 않다라고 보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결국은 진정성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측면에서 사람은 묻고 답하는 거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성의 인정. 두 번째는 그것을 진정하게 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규모와 내면이 각각 정도 차이가 있어서 어떤 이는 연약한 상태고 조금 더 성숙한 상태, 어떤 깨달음이 더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세례나 입교 서약한 사람도 그 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저런가 싶은 양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목양적, 목회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정 분량의 지식이에요. 신앙적 지식이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 지식을 갖추어 마음에 받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일까지 이끌어지는 의미에서의 신앙 지식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교나 세례 교육이 필요한 거고 임직자에게 교육이 주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서약은 연약하지만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든 다 연약하지. 그 서약은 공적인 필요에 따라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보니까 서약도를 안 지킨다라고 말할 때의 내용 속에서 징계나 거기에 서약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치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서약 자체가 애초부터 거짓이었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오늘 교훈한 것은 임직하거나 서약하는 자의 중심을 묻는 거죠. 진정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될 정직한 서약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맹세라도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신중성을 요구하고 그거 아니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의 맹세 서약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게 되면 개인적인 성급함 때문에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판사가 요구할 때 법정 맹세는 이거는 3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맹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증인이 재판에 필요할 때 판사가 이것을 네가 맹세하고 진실한 것을 맹세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게 묻는 요구하는 맹세는 합법적이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은 사사로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상호적 신뢰 관계를 깨치지 않도록 금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때 가게는 공박이지만 공적 자리에서의 거짓말도 같이 금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건 뭐 세상에도 뭐 국회에서 증인 서약, 법정 증인 서약 다 위증하면 벌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신자라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셋째 줄 공적 맹세는 이 금지에서 면제된다. 바울이 복음의 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맹세들도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또 9장에도 자기 맹세합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맹세할 때는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를 위한 부름에 따라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왕이 하는 맹세 또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하는 맹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적 질서 안에서 공적 선을 위하여 하는 맹세이므로 이런 것들은 다 삼계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요점은 결국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는 것이죠. 맹세가 이렇게 허락되는 일들은 탐욕이나 정욕이나 악한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서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필요와 선의 필요 때문에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사로이 임의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죄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들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영어로 쓰는 경우는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해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이 말은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이런 거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번역하면. 근데 우리말의 뜻은 맙소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동원하여 맙소사라는 탄식이나 자기의 그런 상황 속에 표현적 언어를 쓰는 거죠. 너무 일반화되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마찬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에 대하여 재질을 가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가 탐사 이렇게 골동품 옛날 유적품 찾아가는 그 영화인데 세계 시리즈 나왔는데 기억나요? 몰라요? 장르 기억나셔요? 인디아나 존스. 아유 좋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 중에 그 배우 이름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 정 커넬리가 아니고 션 커넬리 아닌가? 저 누구 있어요? 아니 그 주인공 말고 또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는데 그 중에 그 영화 장면에 나와요. 그 성계를 찾고 막 그런 장면에서 그 대화가 뭐냐면 오마이갓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해요. 항상 딱 하니까 아버지의 당장의 제재 그 영화 속에서 너 멈춰라 그런 말 쓰지 마라.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신자인가 왜 그런 대화를 넣었을까? 어느 미드나 영화를 봐도 그냥 나오는 일반 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이제 사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안 쓰려고 하죠.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도 이제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는 숱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해. 그 말이 거짓말이죠. 나는 절대로 안 했어. 이라고 말하면 절대란 말에 붙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동원하는 일들, 다 거짓 맹세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렇게 라고 말하는 일이 허다히 있어요. 소위 대언 기도다 해서 대신 예언을 받아 기도해 준다고 말하는 행위인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막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어떻다라고 말해 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을 내 말로 종속시켜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동원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와 결혼해라. 너는 이런 직업을 해라. 너는 어디로 선교지에 가라. 너는 무엇을 해라. 굉장한 영적인 어떤 그 신령한 음성을 받아서 말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을 쓰는 일 자체도 상계명적 죄예요. 거짓이거든요. 이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어떤 일을 지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의 인식의 경로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과 당시에 말씀했습니까? 떠오른 생각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구했는데 떠오른 생각이 또 응답이다 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과하게 나간 거죠. 너무 과하게 나간 거죠.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떠오른 생각은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사리 분별을 해야 돼요. 기독교적 분별인데 신앙과 지혜에 따라서 과연 그게 합당한가 분별하여 사리 분별에 합당하고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합당하며 그래 떠오른 생각이 마음이 자꾸 가면 기회가 열려지는가 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싶어 나갈 수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불평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뜻이라고 큰 장담했던 건 어디로 가죠? 반드시 성공한다고 외쳤던 건 어디로 가죠? 뒤죽박죽 변죽거리며 바꾸고 변개하기를 숱하게 해먹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은 다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선정성의 상업성인지 모르겠는데 종교적 상업성인지 출연자들이나 또 분들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써요. 그냥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주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듯하여 이 정도가 제일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길 갔는데 과연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또 구했던 모든 것들 결과를 볼 때 주께서 이를 인도하심이 맞다 하고 현재 생각되어져서 그때 하나님 인도함 받는 일이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컸다. 이런 정도의 고백은요 신앙인의 간증에 적절하고 좋은 거고 합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위선적인 것, 그거 다 하나의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어긋나는 말들을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 근거를 막 드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라고 말해버리는 일, 또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불러 신실하게 이끄셨는데 자신이 당한 일을 놓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은 이런 일도 못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는 식의 단언적인 표현들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그분에게 합당한 표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성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낳으셨나이까? 내가 고난 속에 있나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난 나를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영적 고민 안에서. 다윗도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으셨는가?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하나님 영영히 잊으셨는가? 난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내가 지금 고난의 일을 탄식한다.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감정적인 또 상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토로, 이런 것들은 삼계명에 어긋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 말들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나쁘시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뭐 이렇게 등등에 대한 단언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만큼 허용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선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왜 이 말은 허용이 되고 허용되는 선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받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처지나 상태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감정적인 상태의 표현들은 삼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셔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이 긴 세월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가는 감정의 격동이요, 표현이에요. 이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시편에 기록된 거고, 모든 성도가 사실 다 그런 기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삼계명에 어긋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구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는가? 영영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신학이죠. 하나님 나를 겪고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냐? 이렇게 말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의도성이나 그분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의 그 안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신앙 안에서 울부짖는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거부와 의심과 불만과 이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부인,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난 하나님 안 따라갈 거야. 작심하고 의지하고 결론 내린 다음에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 하나님 안 계셔. 나는 30년, 40년, 50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난 이제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기독교를 떠나 신앙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되이 일컫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망령의 숱한 사례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편에서 우리가 성도된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삼계명에 어긋난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 이것들은 다 왜 예수님밖에 소원이 없는지, 예수님밖에 우리의 위로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또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함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아시게 하여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느냐,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강한 걸 아느냐, 네가 의지할 바는 나 하나인 걸 아느냐, 이걸 계속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 속의 쓰임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이죠. 네, 그래서 3계명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있을 수 있는 실수들, 그런 것들이 또 잘못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쭉 공부했고요. 또 이제 그러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근처에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은 3계명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란다. 다음 주에 4계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